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구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후 64년 네로가 이 로마시에 일어난 대화재의 사태를 그리스도인의 소행들로 이제 몰아가게 되면서 대규모의 박해가 일어난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이 박해가 로마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일대 흩어져 살던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말고 잘 견뎌낼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쓴 서신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서신을 쓴 후 이 4년 후에 베드로는 네로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편지의 1차 수신자인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미 어려운 고난들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경우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상식으로 통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과 구별되어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미움과 비방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형편은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 얼마나 깊은 탄식과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불같은 시험 앞에서 더 이상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힘이 없고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서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십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엄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족속이며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어떠한 고난도 즐겁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난은 두렵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 묵상의 단서를 제공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고난이 아닌 믿음 없음임을 되새기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넉넉히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편지의 독자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흩어진에 해당하는 그 원형 단어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외의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낯선 자들,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장차 반드시 나타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 위에는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 협력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하시고 계획하셨으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순종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 힘을 기울여 협력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감격을 줍니다. 이어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이 있다 합니다. 이 산 소망, living hope,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소망인데, 그것이 죽은 소망 혹은 멈추어져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소망은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발딛고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파괴되지도 변질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합니다. 7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5절과 7절, 9절에서 이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하여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가 시험당하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며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믿음이 약해진 그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너끈히 해낸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어떤 엘리트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제시해 주는 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넘어졌고 실패했고 좌절했던 자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서 주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 그냥 일회적으로 주어지거나 그냥 정적인 사물이나 물건과 같은 이렇게 주어진 명사가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콸콸콸 부어주시는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동사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여도, 어려움 때문에 잠시 슬퍼하고 아파할지라도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새 힘 얻어서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고난을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물질의 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못난 믿음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처음엔 주님을 배신하였지만 훗날 이 서신을 통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만큼 그의 믿음이 성숙하였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익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계시며 주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